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을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전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정하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큐티와 통독을 하면서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랑과 욕심을 내세우고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선한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님들 위해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한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와 청년부와 차세대의 예배까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노도 한도 아우리치와 9월 21일 인터내셔널 나이트 전도 콘서트 외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본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이 사역에 봉사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성도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 위에 세우신 김철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감동과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시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두 팔 벌려서 축복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경로주일입니다. 저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부모님들과 신앙의 선배님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 후에 축복기도 시간이 있겠습니다. 9월 21일 토요일 17시부터 미국 라스베가스 어웨이큰 처치 아울리치 팀과 각 다락방 합동 전도 콘서트가 열립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미신자분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9월 18일 수요일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 어웨이큰 처치 아울리치 팀 27명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9월 19일
22일 노토한도 아울리치팀 사역으로 저희 교회 8분들이 가시게 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 주보에는 지금 헌품 모집으로 나와 있는데 헌품 모집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마음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측 그 헌금함에 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 19시 금요 예배는 어웨이큰 처치 아울리치 팀이 특송, 연주, 간증 등으로 섬겨주십니다. 제3차 콩고 아울리치 회계보고를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협력 선교사님 소식입니다. 9월 5일부터 램시 코메스 선교사 가족들이 3개월간 체제하면서 영어 예배, 영어 교실, 청년부 사역으로 섬겨주시게 됩니다. 9월 13일부터 강두경 선교사님이 1년 3개월간 계속해서 청년부를 섬겨주시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계 기술 계속 프로그램이 입문반 수료자를 대상으로 트랙 1 심화반이 10월 15일부터, 트랙 2 심화반이 10월 17일부터, 트랙 3은 한 달 정도 뒤인 11월 27일부터 개시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은 각 그룹 리더분들 또는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제7기 온라인 어머니 학교가 11월 1일부터 29일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주위 분들에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 화요일은 경로의 날 대체휴무로 교회 사무실은 쉬게 됩니다. 이어서 노토한토 아울리치 팀의 특별 찬양가 강두경 선교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노토반도 아울리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여쭤보았을 때 강도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도받는 사람을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씀에 따라 노토반도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노토반도는 지금 강도받는 사람처럼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발걸음이지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으니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복음은 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고 결국 그 땅에 복음이 선포되기를 소망하고 있으니 저희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사역이 오늘의 교회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박 4일 동안 안전하게 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 no
우리 로또 한도에 가시는 분들은 각자 회비를 2만 원씩 내셔서 숙박비와 그런 경비는 본인들이 충당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시는 헌금은 그대로 그 마지막 교회하고 그 다음에 국제기아 대책본부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우리 파워웨이브 선생님들 중심이죠. 이번에 1차이기 때문에 이제 청년부 또 파워웨이브 아이들까지도 이제 저희가 이 2달, 3달 이런 텀으로 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현지의 요청 사항은 한 번에 와서 아니면 많은 분들보다 저희들이 잊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조금씩 계속 좀 같이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늘 한 차에 이렇게 한 번씩 갔다 오실 수 있도록 이번에 1차 이후에 계속해서 광고를 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장기간으로 아직까지 너무나 열악하고 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축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하나님의 귀한 이 8분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섬기는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금 이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그곳에 아버지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그 땅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위로하시고 이분들의 귀한 자세와 태도와 귀한 그 몸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귀한 복음 듣는 자가 생길 수 있도록 또 여기서 저희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우고 도우는 그러한 저희들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이분들 격려하고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두경 선교사님도 이렇게 나와주십시오. 우리 강 선교사님이 오신 것은 원래 하와이 DTS에서 SBS 말씀만 전문으로 하루 12시간 이상 공부하시는 그 공부를 하시고 아우리치 오셨다가 원래 미국의 골든 코넬 그 신학교 가셔서 하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지금 오시게 됐고 2번 정도 이 그냥 관광 비자로 오셨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 비자를 주시면은 이제 어학을 통해서라도 일본 선교 문이 열리는 줄 알고 이제 다시 헌신하러 오셨어요. 이분도 정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1년 반 동안 우리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청년부가 성장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늘 관심을 가지고 정말 보살폈다고 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나 또 너무 한국어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토 센세가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나눠서 한국어 2번, 일본어 2번 하시면서 청년부를 맡을 텐데 1년 3개월 동안 이제 이분을 통해서 결혼도 하시고 또 일본어로도 설교하시는 그런 이제 어학을 배우시기 때문에 그런 길이 열릴 줄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분을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두경 선교사입니다. 부산에서 왔고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계획된 게 아닌 3개월과 3개월을 거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곳 가운데 또 허락하신 거 보면 제가 조금이나마 아직 이 청년부에 아니면 이 교회에 해야 될 아니면 또 제가 섬겨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제가 감사함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저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잘 느끼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도 모범이 되어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두경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귀한 이 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러나 찬란한 이 아름다운 이 능력의 아버지 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일본 선교의 문에 귀한 또 선봉장으로 서실 줄 믿습니다. 모든 피로 채워주시고 이번 여기 계시는 동안 결혼도 하시고 일본 선교의 문이 열리고 신학교도 열리고 언어를 또 일본어로 설교하실 수 있도록 그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금 빨리 나오셨네요, 그죠? 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일 동안의 정결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을 선동해 그를 붙잡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칩니다. 게다가 성전에 그리스 사람들을 데려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보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러자 온 도시가 소란해지더니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에서 끌어내었고 성전 문은 곧 닫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난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는 즉시 몇몇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군중에게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난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자 바울 때리던 것을 멈췄습니다. 천부장이 다가가 바울을 체포하고 2개의 쇠사슬로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누구며 또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군중이 제각각 다른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소란만 일 뿐 진상을 알 수 없는 까닭에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자 군중이 더욱 난폭하게 굴어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했습니다. 따라가는 군중은 계속 그를 없애버려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시온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귀한 시온성가대 다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선교 보고를 빨리 예루살렘 교회 본부 교회에 하고 싶었어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는지 알았더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그리고 유럽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보고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통해서 또 2차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세운 교회를 양육하고, 그리고 본부 교회의 어떤 인정을 받는 것도, 커뮤니케이션, 선교 보고도 중요하지만 세운 그 교회가 성장해서 예루살렘 본부 교회가 기근이 일어나서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때 그 교회들이, 이방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영적인 아름다운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를 잘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아시아에서 또 따라온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런 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랬거든요.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 다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스데반 죽는 걸 당연하다고 얘기했고, 죽이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세상의 빛이 아닌 어떤 그 빛에 눈이 멀고 완전히 그 말에서 떨어지고 완전히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받는 그 고난도 자기의 그 열심이 이렇게 예수의 계시로 인해서 바뀌었다는 영적인 체험을 한 이유로 그분이 받는 그 고난은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아까도 우리 처음에 성가 찬양할 때도 그 눈부시고 찬란한 그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는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놀라운 것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감옥에까지, 이제 처음엔 병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까지 갇히는 과정이지만, 마치 K 드라마가 요즘에 많이 그 K 드라마가 반전이 많고 너무 드라마틱하다고 하잖아요. 또 음악도 정확한 때 착 나오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탁 이렇게 주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이거는 정말 기적과 기적의 연속,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반전,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그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말은 이렇게 쉽지만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원치 않는 고난을 지금 받는 분이 계실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에게 고난이 시작된 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그 신비롭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그 일을 이루시려는 그 계기라는 사실을 먼저 저희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하셨지만 죄수된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요. 이분이 아까 3차 여행 끝났죠. 4차도 가고 5차도 갈 때는 로마도 가고 라틴도 가고, 그 다음에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수의 신분으로 묶어서 다시 한번, 그때 당시에는 제국의 심장부가 로마였죠. 그래서 로마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옮기게 하는 이런 놀라운, 그러면서 나중에도 오지만 뭐 엄청나게 그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드라마틱하게 이제 몰고 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이죠. 저도 고난받는 게 싫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원치 않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냥 인간적인 고난이면 그거는 정말 생고생으로 끝나죠. 근데 그 고난이 복음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그 복음이 그 고난이 사명으로 이해가 되어질 때에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승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내가 받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업이 갑자기 안 되고 가정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혹시 자녀들도 방황하거나 빗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그런 분들, 그런 고난에 빠지는 분들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감사하고 하지만 원래 자기는 자기밖에 못 보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잘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너무 내 코가 석자인 게 많아서 너무 힘들고 이게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근데 만약에 그런 기도 제목이 없고 그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다면 아마 펄펄 날아다니면서 또 안하무인이 되거나 교만해지거나 아니면은 모든 걸 다 성공주의 막 물량주의 막 치고 나가는 그런 열기로만 나갔을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 고난이 지금 나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기 때문에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 한다. 내가 까불거나 내가 함부로 하지 않고 열어주시고 또 동의를 얻고 또 설명하면서 그렇게 가야겠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저의 기도 제목,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크기 때문에. 저 역시도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여기서 이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도망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인간적으로 막 단기간에 조급하게 빨리 끝내고 치고 나가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말 끝장을 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반드시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최종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혹시 이 땅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신 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내가 그렇게 유명하거나 아니면 성공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나 싫지만 그런 하나님은 반드시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역사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특히 고난을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그 고난에 쓰러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기도하면서 잘 나아가라. 이 메시지를 오늘 먼저 주시는 것이죠. 바울이 그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드라마틱한 그 본문의 내용이 써져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27절에서 36절까지 읽었는데 27절에서 30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며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분들이 있나요?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지금 재정이 어렵고 막 가정이 막 흔들리고 관계가 깨지고 이 정도는 있지만 지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지금 오늘 내가 죽이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분들의 특히 기독교를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비자도 주셔서 이렇게 언어를 배우러 오잖아요. 기독교 선교사 비자도 주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몽골 같은 나라 옛날에 많이 주고 많은 나라들이 선교사 비자를 주지만 이제는 점점 이걸 줄이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선교의 그 축을 이렇게 옮기고 계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촛대고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주실 때 하셔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비자를 안 주고 쫓아내고 탄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지만 바뀔 수 있어요. 일본도 옛날에 한국도 옛날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나라였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지금은
당연한 듯이 지금 이렇게 평화를 구가하고 있지만 언제 또 문이 닫힐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것을 기회로 알고 귀한 일들을 많이 쌓아놔야 되고 그런 악법과도 싸워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아직은 음모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죽이진 않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음모 세력들이 이 사람의 생명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7일 동안의 정결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을 선동해 그를 붙잡았다. 네.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도 있지만 아시아라는 건 다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루스트라나 더베나 이런 데까지 늘 찾아다녔죠. 이고니온이나 뭐 데살로니가도. 그런 아주 집요한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그 정통성을 폄훼하고 넌 뭐 사도도 아니면서 왜 까부냐.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갖은 모함으로 그를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선동은 그 일본어로 소소노가스, 이렇게 밀가부르듯이 계속해서 채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강을 건널 때에 강이 너무 물살이 세니까 건너가는 방법은요, 자기 무게만한 그 돌을 들고 물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무게 때문에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 무게 때문에 강을 건넌다 그래요.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고난이 없으면 다 자기 잘난 줄 알아요. 예수님도 안 보이고 다 자기만 자랑하죠. 근데 그 고난의 무게가 깊을수록 그 선동이 와도 거기에 놀아나지 않아요. 너무 귀가 가벼워가지고 그런 조그만 말에 막 놀아나고 분요하고 화내고 같이 더 세게 나가고 복수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선동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무게 중심을 그리스도에게 딱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고난을 직면하며 나아갑니다. 28절에도 읽어보십시오. 시작. 소리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칩니다. 게다가 성전에 그리스 사람들을 데려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더럽힌다고 폄하하고 있어요. 거짓이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있는 말도 아닌데 거짓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귀가 두 개 있는 것은 들으면 그게 거짓인 것 같은데 자꾸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진짜같이 들려요. 그래서 반드시 뭘 들었다 그러면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쪽 사람에게도 들어봐야 돼.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나는 그때 거기 없었다고 하고 안 갔다고 얘기하는데, 가짜도 자꾸 들으면 그게 말의 힘이에요. 뭘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서 화내면 안 되고 꼭 하셔야 돼요. 정말 확신한다면 대면을 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선동하거나, 특히 이 29절에서 나오는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 이방인이죠. 성전 안에 들였나? 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들였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 봤다. 그 사람 가는 거 봤다. 아닌데. 그게 사탄이 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게 오해고, 모든 게 거짓이고, 선동이고, 모함이에요. 근데 그 말에 신앙이 없으면 혹하기 쉬워요. 그리고 군중들은 대부분 몰라요. 그 말하고 핫다아게라고 하죠. 깃발을 드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깃발을 찾아요. 여기 그게 있다. 여기 저게가 있다. 거짓인데도 그렇게 몰려다녀요. 몰려다니지 않으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의 고난의 무게를 가지고 견디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말씀에 딱 닷을 내리고 사람의 마음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할까요? 거짓인지 모르고 이럴까요? 이분들도 거짓인 줄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분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유대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그 민족주의에 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민족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 얼마나 말씀도 받고 율법도 받고
선민, 선택된 민족이고 얼마나 유대인들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진리의 카테고리, 진리의 안에 있는데 진리 안에 없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오는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민족주의적인 기독교, 유교적인 기독교, 와 문화의 기독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진리의 카테고리 안에 있으면서 진리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임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자기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복음을 만들고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 하는 그런 잘못된 게 있다면 빨리 그만둬야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식의 기독교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바울을 지금 공격하는 것이죠. 자신이 사탄에게 노란하고 있는데 속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깊이 회개하고 깊이 묵상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알아요. 이런 하나님과의 이런 접점, 이런 큐티적인 묵상, 깊은 고뇌를 안 해요. 근데 그런 고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요, 고난을 당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면 뜨거 하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돼요. 원치 않고 내가 여태까지 한 게 틀릴 수도 있구나. 우리는 다 틀릴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궤도 수정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옆에 분들에게 말해보세요. 당신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그 뒤에 31절에서 마지막 읽은 36절에는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뭐가 열린다? 다른 문이 열린다. 기회가, 찬스가 열리는 거예요. 이걸 없으면 죽을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와 소리가 지르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난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알려졌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갑자기 막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동이 일어났던 소식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천부장에게 들어간 거예요. 천센닌 다이조잖아요. 1000명을 다스리는 그 로마 군대가, 그때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지배하던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성전에, 지금도 가면 있어요. 안토니오 요새라고요. 성전에 그 벽이 있는데 거기에 요새를 만들어서 지금도 그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데 있고 망을 보기에 좋고 요새같이 딱 만들어놨어요. 성전 안에도 금방 가고 성 밖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요지에 딱 요새를 만들어놨어요. 난동이 일어나고 정치 또 되게 위험한 소란이 일어날 때는 로마의 정규 군인이 천부장이니까 1000명을 다스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대기조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울을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명목은 치안 유지이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 덕분에 지금 한참 막고 있는 중인데 이 5분 대기조 군인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백부장도 나타나니까 때리던 사람들이 멈춘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계속 때렸다 그러면 4차 전도여행 로마 가고 하는 건 아마 후유증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막은 거예요. 사람들이 멈추었죠. 32절에 때리던 것을 멈췄다. 그리고 33절에 한번 33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천부장이 다가가 바울을 체포하고 2개의 쇠사슬로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누구며 또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봤어요. 이게 천부장을 만나기도 어려운데 고난 때문에 소요 때문에 천부장이 개입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장을 만나려면
대단한 또 노력을 해야지 만나는데 이 발언권을 딱 얘기했는데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치고 나오는 거잖아요. 조금만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거든요. 관심사를 얘기해요. 사람들은. 인기 무슨 연예인을 좋아하면 거기 반드시 나오게 돼 있고 하다못해 그저께 본 영화라도 한번 얘기해야 돼요. 먹은 거 맛있는 거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험한 거니까.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발언권을 딱 주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이분이 뭡니까? 이 지금의 튀르키예의 그 당전 아시아라 그러죠. 아시아의 다소라는 곳은 대학이 많고 학문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러나 완전히 헬라 문화의 정통 문화를 이 가말리엘이라는 최고 당대의 학자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뭐 헬라어 당시에 그 코인의 헬라어의 능통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천부장이 얘기 한번 하라니까 딱 분위기를 잡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무슨 시골 출신도 아니다. 나는 다소 출신이다. 다소. 그리고 얘기를 싹 하기 시작하는데 이 천부장이 이제 나중에 여기선 얘기 안 하지만 이제 로마 시민권자인 것들 알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이게 아주 레벨이 높은 거예요. 이 아주 겸비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했습니다. 이중 문화의 사람이었죠. 우리 교회도 이중 문화의 교회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교회에 일본인 아이들이 있죠.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순수한 일본인인데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교회 다녀갖고 중고등부를 지난 애들이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 아세요? 요즘에 한국말 잘하는 일본인 정말 많아요. 한국 분들이 옛날에 이제 다 통역을 하고 있지만 일본인들 지금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생각해보니까 한국어 능통자들이에요. 우리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요. 너무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중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양쪽을 완전히 섭렵한 사람들이에요. 이 이중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인터내셔널 데이 하죠. 나잇. 그거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서구했어요. 몇 번이나. 라스베가스에 3,000명 모이는 어웨이큰 철치라는 게 있는데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우리 미국인도 일본 선교해야 된다. 근데 본인 교회에 일본인 3세가 있었어요. 나카니시상이라고. 그래갖고 당신이 3세니까 일본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라. 해갖고 이분이 여기도 오고 몇 번이나 모르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여기는 히가시 신사이바시는 도톤보리도 가깝고 뭐 이런 그 스지가 많은데 거기에 엄청난 외국인들도 많고 일본 문화는 영어를 되게 좋아한다.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영어 예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설교자가 한분 선교사님으로 오시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고 그분들이 또 오고 이번에 오게 됐죠. 이번에 오게 됐는데 이분들이 미국만 무슨 콘서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가 다중 문화예요. 필리핀 예배가 있고 한국인, 일본인이 있고 미국에서 온다면 이거야말로 인터내셔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한국 분들도 얼마나 그 순해서 우리 다락방장님 중심으로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까? 그리고 여기에 테이블을 해가지고 지금 40명을 초청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이제 초청은 우리의 몫이에요. 데려오는 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러한 모든 일의 시작이 이 다중문화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소 출신으로 그런 일들을 역할하면서 놀라운 그 복음의 계기로 간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한국인 성도님들도 직장을 다니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글로벌하게 우리 나갑시다라고 제가 선포를 계속했죠.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와서 돈 벌고 그냥 자식 키우는 거로 끝나면 너무나 못다이 나이, 너무나 이거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특공대로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복음의 그 전달자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중 문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한국인도 일본인도 또 어떤 나라 사람들도, 영향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언어를 못해도 웃거나 아니면 그 영향력으로 복음 전도가 지금 너무나 아주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일본에, 그리고 문이 활짝 열렸어요. 활짝 열렸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이게 위법이 아니잖아요. 비자도 주고 선교사 비자도 주고. 이게 닫히기 전에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무슨 뭐 지금부터 전쟁한다가 아니거든요. 이상한 일로, 역사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이 상황을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고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지난번에 우리가 콩고에 갔다 왔죠. 콩고에 갔다 와서 여러분들이, 제가 참 놀란 게 하나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콩고에 우리가 분에 넘치는 헌금을 했는데도 또 그 천막교회를 보니까, 우리 지금 이사 가야 되고 재정이 없어요. 다 뭐 청년부 밑에 청년부도 인원이 배가 늘었는데도 지금 뭐 밥이 없어가지고 하고, 이 뭐 유초등부 애들도 이런 PA가 콘솔이 안 좋아갖고 뭐 너무너무 막 힘들어요. 드럼도 안 나오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사실 이 밑에 내려가면. 근데 우리도 없지만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 먼저 도움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 갈 때 귀한 은혜를 주지 않을까 해서 먼저 선포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날로 헌금이 채워졌어요. 할렐루야죠. 네. 그 말을 듣고 행해 주신 거예요. 마치 낙관이 시상처럼 당신 가서 일본에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 번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또 거기에 반응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한 명씩만 데리고 오면 돼요. 한번 옆에 분들에 말해보세요. 한 명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근데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안 올 것 같은 사람, 혹시 나에게 왼수일 수 있어요. 근데 후시기하게, 그런데 그 사람이 온다니까요. 거기서 드라마가 열리는 거야. 야, 난 저 사람은 믿을 줄 몰랐다. 어떻게 네가 오냐? 그리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 문을 열어요. 이 마음의 문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 말을 반응하시면 돼요. 그리고 순종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낙관이 시상이 되고, 지금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왜 이사 갑니까? 무슨 건물 넓게 하고 주차장 많이 하고 이런 무슨 쇼핑몰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만약에 여기 계속 있고 10년, 20년 있다면요, 여기도 저는 충분히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만 뭐 이사 가고 크게 하고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 예수님 전하는 교회가 되려고, 생명 전하려고 지금 너무나 99%가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려는, 안디옥 교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교회를 크게 한다 뭐 이런 건 목적이 아니에요. 잘 여러분들 순서를 아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뒤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 사도 바울에게 말을 시켰더니 사도 바울이 그때 허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천부장이 한마디 하시오. 왜 당신 뭐야? 그런데 거기서 이 복음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고 해갖고요, 이렇게 읍소하면 안 돼요. 쓴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오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리얼해. 나 고난 받았고 아파갖고 영하고 쟤네들이 막 때렸어요. 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하라 그랬더니, 그때 사도 바울이 딱 얘기하면서 자기를 공격했지만 나를 때린 그 사람을 왼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가 천부장이 준 기회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인 거예요. 보통은 나 때린 놈 때문에 부원해갖고 막 얼굴이 불그락 하는 게 인간인데, 거기서 그는 딱 차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그때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번에 우리 8명 가시는 그 노또 한도에 가지만 중요한 사실은 거기서는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그럼 뭐 온갖 종교가 다 들어오니까 딱 그걸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행동으로, 태도로, 자세로 그렇게 되면서 복음 못 전하면 못 전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못 전한다 그러면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난을 읍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도 바울처럼 말할 기회를 얻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린다.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그 인생으로 해석이 되어진다. 고난을 당해갖고 아유 내 불쌍한 인생 내가 왜 여기 와갖고 그냥 아프다 그것만 묵상하고 있으면 그 고생은 진짜 생고생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생.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여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고 이 교회에 할 일이 있고 정말 복음 전하는 고난이 있지만 도망갈 생각, 그만둘 생각, 피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붙들고 사명을 합해서 여기 계신 일본인, 한국인 그 어떤 나라뿐이라도 함께 손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불타서 이 일을 할 때 교회가 일어나고 기적이 그때부터 진짜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난이 복음으로 해석되어지고 놀라운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전도하시고 전하하시고 초청하십시오. 놀라운 기적으로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난을 묵상하며 저희들도 고난은 싫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고난을 복음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먹습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찬란한 위대한 그 눈부신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주인공이 되고자 원하오니 마음마다 고백하고 그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붙드는 귀한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70세 되신 분들은 70세 이상 분들은 이제 저희가 경로 주일로 저희가 하는데 지난주에도 그랬죠. 성경에는 은퇴가 없어요. 죽어야지 은퇴입니다. 난 70이니까 80이니까 이래서 우리가 선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또 귀한 경험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또 너무나 고생하신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교회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네. 은퇴 없어요. 네, 선물 전달해 주세요. 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귀한 우리의 선배님들입니다. 네, 축복하고 이 귀한 분들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우리 서 계신 분들은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70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딸들이요 아들이요 어린 양 아직도 아까짱들입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경험 아버지 우리 귀한 후세들에게 잘 전하고 또 저희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잘 순종하고 함께 협력하고 또 이분들의 지혜를 잘 받아서 계속해서 믿음을 계승하고 선한 선대들의 그런 지혜들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은 약해지고 또 아픈 것도 있을지 모르오나 주님께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충만으로 이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귀한 그 경험과 그 귀한 지혜를 앞으로도 선한 영향을 가지고 일본과 전 세계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격려와
사랑에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봉헌 찬송하며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 이 가운데 고난당하며 울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복음으로 해석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무릎에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곳마다 귀한 드리신 헌금 드리신 한 손길 한 손길이 주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우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샘솟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모든 가정에 특별히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기를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위에 또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자들 특별히 강두경 선교사님의 청년부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